우리는 12장에서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시대도 피는 결코 먹어서 안 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짓국이라든지 선제장국이라든지 피가 들어간 순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뭐 괜찮다,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많이 먹고, 때로는 교회가 그런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피 먹어서 안 돼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녹용 먹어서도 안 돼요. 녹용 먹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꿈꾸는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적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서도 그 기적이 나타나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그럴 때 이 기사를 보고 이적을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때 광야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되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근간을 두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와 이적으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사가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닌 예수가 아닌 부처를 의지했더니 기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적용해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 끝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99%는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그 1%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부처의 힘이라든지 어떤 누구의 힘이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 종파의 이름을 대서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 하나님을 배악케 하려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광야에서 나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하나님의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자자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런 선지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목사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누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일이.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런 허망한 자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신의 얘기를 쏙 집어넣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어느 선지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어떤 목사 이름, 그 목사가 대단해. 이런 기사와 이적은 그에게서 내가 배웠어. 그에게서 은총을 입어서 그에게 능력을 받아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기도받던 이런 능력이 내게 임했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와 같은 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봤더니 그런 능력을 받고 그 사람 능력 속에서 내가 함께 썼더니 그 능력이 내게 임했고 그러면서 쉽게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엘리사에게 갑절을 대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능력받은 것은 엘리야에게로부터 능력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무슨 걸 구했어요? 당신의 능력보다 갑절을 다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엘리야가 갑절도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들림받고 난 다음에 네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능력 있는 분에 의해서 내가 이런 했다. 이단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하수인들은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누구 그로부터 내가 능력 받고 이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쳤다. 이건 전부 누가 한다고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둬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병이라든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슬며시 끼어넣었을 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났다. 내가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가 미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야 내가 어디 갔더니 능력 받았다. 어떤 목사 갔더니 나를 구해줬다. 근데 그 목사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쫓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해 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누구를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나의 가족의 친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이나 부모나 딸이나 내 형제나 뿐만 아니라 나하고 생명을 나눈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너가 먼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돌로 쳐 죽이지만 이렇게 나를 꼬투리고 나를 그곳으로 악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걸 내가 돌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자식은 이미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식이? 사단의 자식이. 그것을 인정하고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돌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자로 끝나지 말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있는 이 믿음에서 우상의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또 성읍이 공동으로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그 성읍에 어떤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 성읍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 거민 모두를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거하는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여자아이라고 봐주면 안 되고요. 거기는 짐승이 귀하다고 좋다고 그걸 가지고 가면 우리 유익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죽이고요. 생명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속한 그 사람들이 썼던 모든 물건들을 그리고 성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저주받은 하나님을 등져서 불태움받아 죽임당한 그 성읍에는 다시 도시를 세우지 못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인 이 선자만 죽이는 것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것에 유혹받은 우리 친지까지 죽이라 그러고 더 나가서 어떻게 그 성읍까지 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가장 악하게 여긴다는 거고요. 그 우상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왜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얘기하는 거지요? 악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일. 악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함으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우리로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란 그리고 우리 누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역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떠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조와 풍조와 혼합된 문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맹점, 이런 혼합된 종교, 혼합된 문화, 이 세상의 풍습을 은근히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근본 원인은요, 기독교의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죄 용서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지요. 이 구원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현재, 미래, 과거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이 틀렸을까요?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상징의 표정을 종결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렸던 또 예수님이 당시에 번제를 드렸던 아니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이 당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처리가 되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표적이고 예수 이름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대표적인 부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죄는 용서되었지만 죄가 용인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멸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이지 죄를 덮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죄를 덮으면 오늘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님이 죽음처럼 처절한 고통과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방되었다. 우리 죄가 더 이상 묻지도 않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당시 그 최후의 사랑까지 용서해 준 건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받은 건 맞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도말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돼요. 죄 용서해줬으니까 난 자유인이야. 난 해방되었어.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나는 어떤 죄를 줘도 이젠 죄가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못된 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방송에 보니까 이름 좀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우린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자유했다. 제가 직접 그 방송에서 하는 설교 듣고 저런 마귀 새끼거든요. 십자가를 오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서 오용.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사람은요, 죄가 더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더 열심히 작용해서 날마다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나타나 죄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 죄가 올 때 나는 더 통회하게 되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를 방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오염될까 봐 더 경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이론만 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들은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아니라 그랬다가 자신 있다고 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일이 된 거죠? 더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방임되지 아니하고 죄를 더 멀리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구속,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단이 하는 얘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예수 이름을 팔았지만 사단이 그 속에서 악한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는요, 그 부분을 알게 돼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하,
죄는 십자가 근처도 오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영에 씌어져서 그 일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되지 않아요. 왜 구분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의 대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생 문화, 이 세상 문화의 사조, 세상 문화의 번성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번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공이나 뭐 우리가 잘 되고 이거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분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나님 기적과 은혜 그 삶을 체험하고 경험합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믿음의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들의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 날의 염려는 그 날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하시다. 어떻게 하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내가 잘 먹든 덜 먹든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욕망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LGBTQ를 갖다가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뒤집어 씌우죠. 요게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 사단의 수하에 빠진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LGBTQ 그걸 갖다 인정한다든지 그걸 갖다 동조한다.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처음 했다고 그래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래, 기사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그런데는요 또 잘 되기도 해요. 잘 되면 우리의 원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내가 있으므로 죄의 민감성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요.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것과 맺어야 될 관계 때문에 돌이키지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구래요? 내 아들, 친척, 자식, 내 생명 같은 친구랄지라도 하나님 법이 떠나면 네가 먼저 돌을 대라 그러잖아. 네가 먼저 돌을 대라.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 내 동료도 내가 정죄했거든. LGBTQ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원한이 있어? 원한이 없어요. 그 영혼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아요. 왜? 제가 왜 밥 안 먹냐면 만나고 싶죠. 내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 그 벽을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거거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아, 예수 사랑 가졌으면, 십자가 사랑 가졌으면 그걸 좀 용인하고 들어오지. 십자가 사랑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속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둘러서 십자가 사랑을 오염시키는 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와 영생과 영생 복이 있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지. 죄와 함께 뒤집어서 주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지표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파리하면 안 되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죄로 뒤범벅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세워져서 죄를 묵인하고 죄를 포장하는데 내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악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정말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사용해 주시고 내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온전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가게 기도합니다.